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기쁠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조금 언어 유희를 썼죠. 기쁠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3월을 앞에 두고 있죠. 우리 2023년 새해를 맞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며 새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계획을 얼마나 지금 이뤄가고 계십니까?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이뤄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나셨나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없으셨나요? 각자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2달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긴 했지만 뭔가 진짜 시작을 하는 시작은 3월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3월부터 이제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4계절 중에 가장 먼저 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은 뭔가 새해를 맞이하는 1월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학생이신 분들은 새로운 학년에서 또는 새로운 학교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새로운 직장에서 또는 기존의 직장과 다를 것 없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2023년에 진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것입니다. TMI지만 저도 이제 다리가 어느 정도 좀 나아서 3월부터는 카페를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2023년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면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이 70인의 제자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 외에 이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파송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 앞에 9장을 보면 12제자를 파송 보내시는 장면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12제자를 보내신 이후에 오늘 보게 되는 이 10장에서 70명의 제자를 똑같이 또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9장에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그 장면을 우리 잠깐 함께 보겠는데요.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9장 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9장 6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맞게 이 제자들이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70인을 세우시고 12제자를 보내신 것 같이 이들도 똑같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이 12제자를 보냈을 때와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를 보내셨던 내용보다 이 70인을 보내시는 내용이 저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9장에서는 12제자를 보내시고 이 12제자가 전도하는 장면을 1절부터 6절까지 다루고 있지만 이 10장에서 70인을 보내시고 이들이 전도하는 내용은 1절부터 24절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죠. 12제자들처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들의 업적이 나타내는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꼭 유명하고 대단한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꼭 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아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장 2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수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백성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영혼들. 그렇다면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렇다면 일꾼은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만 출석하고 교회에 잠깐 나왔다 가는 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함께 밟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이 뭔가 대단하고 잘나서 일꾼들로 선택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은 뭔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너네가 잘나서 이길만 해서 너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질만하지만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긴 하시지만 보내는 마음이 지금 편하신 것 같아요?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 아니에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양이라는 동물은 원래도 순진한 동물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멍청한 동물이에요. 그와 반면 일이라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일이는 육식동물인데다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까지 있고 게다가 머리까지 영리해서 지능적으로 사냥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양과 이리가 싸움을 붙는다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70인을 보내시면서 마치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넌 죽었다. 야, 넌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볼게요. 여러분 중에 정말 잘난 사람 있습니까? 뭔가 막 대단하신 분 계세요, 여기? 여러분들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세상에서 나 되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물론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신 아주 존귀한 자들이지만 그런 것 말고 어떤 능력이나 외모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얼마나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졌거나 부를 가졌거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힘이 센 목자가 이리를 때려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 보통 게임에서 버프 받는다고 표현하죠. 목자 버프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목자가 지팡이로 때려잡든 칼로 찔러 죽이든 다윗처럼 물맷돌로 돌을 쳐서 쫓아내든 어쨌든 이리가 도망가면 양은 이기는 거라고요. 양 같은 우리의 든든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커다란 세상에 비해 비록 약하고 약한 양과 같은 자들이지만 그 세상을 이기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 목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리 무섭고 거대한 커다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가 비록 양 같은 자지만 걱정하지 마. 너의 뒤에는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가보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으로 파송 보내어진 이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도저히 맞붙어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로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고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 70인의 제자는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제사장들, 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 선택해서 나가서 전도해봐 하고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있게 막 할 자신이 있나요? 없죠. 저도 없어요. 나가기 전에 얼마나 떨렸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돌아와서 주님! 막 기쁨에 겨워서 감격하면서, 여러분들 누가 봐도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와 싸워서 이겨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간접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월드컵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조 배정을 받고 많은 나라들이 이 한국을 최약체로 평가했어요. 조에서 4개 팀 중에 제일 약한 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1차전에서 우루과이전에서 멋지게 승부해가지고 무승부를 일으켜냈고,
근데 조금 아쉽게 가나전에서 패하게 됐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던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앞두게 되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에 대한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선 필요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포르투갈을 어떻게 이겨야 되고, 가나하고 우루과이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었단 말입니다. 그 경우의 수들로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확률은 9%였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대한민국은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가나와 우루과이전이 끝날 때까지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선 그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를 보고 있는 장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 장면이 카타르 월드컵의 베스트 영상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 그 선수들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 기쁨,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승리를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을 이 70인의 제자가 지금 똑같이 느끼면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들이 말하는 것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한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귀신들을 이겼어요. 예수님, 아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아픈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기뻐가지고 막 신나고 벅차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로 예수님께 자신의 경험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쁨의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이런 기뻐하는 모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을 해낼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왜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낼 때부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지만 너희는 이길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겨놨거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커다랗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세상을 이겨놨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들을 그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의 대표로 인해 어떠한 결정이 나타나게 되면 그 결정이 그 대표에게 속한 모든 무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국가대표라고 부르죠. 그렇게 우리가 국가대표끼리의 경기에서 이기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지게 되면 우리도 함께 분해하고 슬퍼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내가 직접 경기에 뛰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걸고 이 국가대표로 뛴 선수들 덕분에 우리는 내가 속한 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탄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우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적 전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계속해서 볼게요.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든든하지 않으세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겠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게 되는 일이 결코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특권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내 뒤에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의 핵심입니다.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의 이유들을 나눴습니다. 전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상대하고 이겼을 때의 기쁨,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 귀신을 내쫓았을 때의 기쁨,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고 얻게 된 기쁨.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현상들로 인해서 기뻐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긴 기쁘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시적인 기쁨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됐을 때 기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게 됐을 때 기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 기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끝인가요? 거기서 또 공부하고 과제하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해야 하고 또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면요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직장 상사한테 치이고
동료들한테 뭐 치이고 경쟁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망가졌을 때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영원하겠냐고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적인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범퍼카 비유를 좀 여러 번 비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놀이공원에 가서 그 범퍼카를 탈 때면 그 줄을 서 있는 동안 어떤 범퍼카를 탈지 먼저 좀 이렇게 초이스를 해놓습니다. 먼저 레이더망을 좀 돌려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순서가 되면 잽싸게 들어가서 내가 원하던 그 범퍼카에 탑승을 합니다. 그럼 한 2분에서 3분 정도를 타게 될 텐데, 그 시간이 끝나면 그렇게 찜해놨던 그 범퍼카에서 미련 없이 돌아서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그 범퍼카는 그 안에서만 탈 수 있는 거고, 나에게는 더 좋은 진짜 자동차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 3분 탈 그 범퍼카에 나의 정성을 쏟지 않는다고요. 물론 저걸 타려고 내가 원하긴 하지만 그거 타고 나서 그걸 계속 타려고 내가 어떤 정성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이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사는 동물들인데, 그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들끼리 뭐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뭐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냐고요.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에서의 삶, 그 뒤에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삶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범퍼카에 미련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비행기가 여러분들 것인데 굳이 범퍼카에 미련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밖에 못 사는 빌 게이츠의 삶과 앞으로 60년, 70년은 살게 될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그냥 시원하게 짧고 굵게 하루에 탕진잼 뭐 이 놀이 하면서 빌 게이츠의 삶을 하루를 살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그냥 뭐 이렇다 할 건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50년, 60년, 70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실 건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죽음이 있는 삶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차이가 이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하루 그렇게 재밌게 살겠다고, 그 부자의 삶을 살겠다고 그 하루의 삶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기? 없을 겁니다. 그렇게 멍청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 영원한 기쁨의 삶이 허락된 것에 저 하늘의 이름이 새겨진 것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내심을 받은 이 70인의 인물들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는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기쁨, 뭐 아픈 자를 낫게 할 수 있는 기쁨, 결국 그것은 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학년, 새학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 또는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등대교회이며 여러분들의 삶이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직접 택하여 부르신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계약하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학교에 또는 새로운 학년에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맺게 될 관계들과 마주하게 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그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고 예수의 발자취가 남으며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오히려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심을 체험하시면서 나의 삶을 만지시고 어루어 만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천국 백성의 믿음이 더욱 세워지는 역사가 모든 순간순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